기도하고 11월 15일 청년학생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그 예배 받아주시옵고 그 안에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죠?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늘 삶 속에서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길을 만드신 주 찬양할게요. 주여
약속을 지키시고 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어떤 시련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게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보다 더 큰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의 주님 정말 지치고 주님 힘들 때에 주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고 또 큰 계획하심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빛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구나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딤이라고 써있는 거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없어도 살아요입니다. 없어도 살아요. 사랑하는 오늘 주의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할까요? 옆 사람이 없네요. 지금 그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맞아요. 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있는 분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이 아니라 더 많아지긴 했지만 이 교회 청년 예배 시간에는 없어요. 사람이 아주 멀찍멀찍 떨어져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을 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요, 가야 하는 길과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목적이 있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쵸? 목적이 있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목적이 있게 태어났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한테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기쁨과 감격,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우리를 그냥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적이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유가 있겠지.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없어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그 신명기에 추수감사 주일 수장절이라고 해서 지키는 것을 이게 유래가 된 건데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죠.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 명칭 자체의 기원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정착했을 때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작물이 나오겠죠? 그 작물을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면서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게 곡식과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추수할 때가 비슷하잖아요. 원래 농경 우리가 농사지었으니까 비슷한 11월 셋째 주의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농사에 그래서 뭐 쌀도 갖다 놓고 뭐 무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채소 같은 배추도 갖다 놓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질로 그런 이제 감사 헌금 드리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그 감사 헌금 드리고 추수 감사주일이니까 추수 감사 헌금 내야지. 그럼 헌금 내고 끝. 혹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 헌금 감사해. 맞아 감사해. 추수 감사주일이라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주님.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맞아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가 없이 좀 살았구나. 그래서 1년에 2번은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감사를 일깨워 주라고 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만든 주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 저래서 감사해요. 끝 이런 게 아니구나. 이 추수감사절에 기원을 보니까 이 추수한 작물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그걸 갖고 거기 있던 원주민들 어쩌면 수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래서 한 번도 그 작물을 먹어보지
못했던 그곳 사람들, 배고픈 그곳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감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나눔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부한 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을 향한 양육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은 정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심지였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 청년들도 어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아직 취업이 되지 않아서, 혹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아서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은 재정적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쵸?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재물이 있을 경우에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요즘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람들과 만나게 할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실까?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물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할 때면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하게 되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벌어서 뭘 해야지? 이 돈을 벌기 위해 나는 지금 이런 연단, 실현,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난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그 가운데 이 노동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다 보니 거기에 치여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매일매일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나의 진짜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는지 이거 분명히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중심이 되면 다시 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죠. 내 마음이 더 높아지게 되고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에 소망을 두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뭔가 먼저가 되지 않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재물을 가진 자들이 쉽게 이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꾸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이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또 권력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평가돼서도 안 됩니다. 학력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영성과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나오죠. 돈을 벌 때도 있고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라는 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없어도 살아요. 네, 못 살 것 같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저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없어도 살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은 것이 그 신하라의 그 신박정리인가 뭐 하는 그 집 정리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신하라의 집에 가면 뭐 많이 없어요. 집만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신하라가 그랬어요. 아, 없어도 살아요.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없어도 살아요. 근데 정말 그 물건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아요. 네. 전도사님도 전도사를 하기 전에 강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요. 많이 벌었습니다. 네. 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기도를 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저는 밥도 사줘야 되고요. 모여서 뭘 하려면 돈도 계속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했던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그 신학원 1학년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이러면서 너는 만약에 지금처럼 돈을 벌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처럼 돈이 있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고 목회만 하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청년들 뭘 사주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 처음 받았을 때는 못해 라고 얘기했어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일도 할 수 있고 또 목회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행하면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내가 뭘 사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청년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청년들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그냥 커피 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없어도 살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없어요 요즘. 근데 없어도 살아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17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을까?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축복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말씀해 보면 우리의 쓸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죠. 현실에서 살다 보면 근원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거에, 이게 본질이 아닌 거에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죠.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본질이 아닌 거에 에너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되죠. 후회도 되고.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데 그 보배는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를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 그 자체를 우리 안에 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18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감사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난 다음 그 감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감사해서 나는 뭘 해야 하나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컴패션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 보고 울면서 애통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봤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너 어떡할래? 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지만 이렇게 저의 삶을 채워주시고 저의 삶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그 감사로 넌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니? 넌 뭘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삶에서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셨다면 그 감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고요. 감사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18절에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시네라에게 비움은 나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사님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주 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뭐 옷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실천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참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는 그 옷을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일주일 전에 준 그 친구는 그 옷을 매일 입고 나간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쁨이구나 이것 또한.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을 여러분들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좋은 터 위에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심을 이 시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그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의 삶 또한 주님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또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수감사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 1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감사를 나누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준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일에만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예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